두 종류의 부활, 부활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입니다. 수천 년 전, 2003년, 2023년 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물론 이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30 몇 살이니까 한 천 몇 년입니까? 빼면 아서 계산하십시오.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첫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인류를 완전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범, 첫 사례로 부활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이런 얘기가 거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근데 정확하게 돼 있어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선을 행한 자.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이면 요것만 아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선행이 여러분을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말 그대로 행위 구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지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행동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20면 혹은 42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자꾸 찾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책 훈련. 요즘은 이제 폰도 있어서 폰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다른 예배 갈 때는 하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환난의 때가 아니니까. 환난의 때는 이거 못 갖고 다녀요. 네. 가급적 성경을 갖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명령은 아니에요. 알아서. 자, 11절부터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 잘 보세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그냥 한 권을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은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아주 긴밀한,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들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여러분, 드라마였어요? 영화였어요? 책이었어요? 영화였어요. 공포물이죠. 호러물이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뭐냐면 감출 게 없어요. 숨길 게 없어요. 우리 사실 숨길 게 없어요.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과거들을 남이 알면 말 그대로 있잖아요. 정말은 개악할 수 있는, 경악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나요? 드러내고 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어떻게 할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어떤 얘기에서 보세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얘기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12절에도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이 심판을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정죄하고 관계 있어요. 이미 설교를 했죠. 죄를 너는 죄 있어라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죄 있다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면했잖아요. 저주를 면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면했어요? 가끔씩 이러잖아요. 형벌을 받는 사람이 요즘은 여러 가지로 해요. 뭐 몇 년 형에 뭐 그다음에 그 유예, 형 집행유예 몇 년, 그리고서 봉사활동 몇 시간. 봉사활동하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의 법체계를 따라서 그러면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부활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행위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내가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 선한 행위가 뒤를 캐보면 캐볼수록 더러운 거야.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달라요. 하나님이 정한 의와 내가 정한 의가 달라요. 왜냐면 나는 내가 조금만 잘해도 선하다고 여겨지길 원해.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의롭다고 여기길 원해.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세요. 아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기준과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요. 아무도 안 돼요. 만약 기준을 정한다면 누구에게 기준을 정하면 돼요? 선의 기준, 의의 기준.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말은 하는데 착한 기준이 뭐예요? 어느 만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로워야 돼. 의로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요한복음 5장으로 왔나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 또 45절 46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야. 고발은 누가 하냐면 모세 율법이 하는 거야. 기록됐어. 이것이 의라고, 이것이 착한 것의 기준이라고 기록됐는데 모세는 계속적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이 수준까지 안 가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을 고발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아세요. 이 수준까지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들 761가지가 되는 그걸 어떻게 다 행하겠어요? 암송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무도 그 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5장으로 가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선한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24절 다 끝난 거예요. 자, 영생을 얻었어.
생명책에 기록됐어. 어떤 사람의 생명책이 기록돼요?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나 보내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는 그분이 예수 나를 보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안 믿었죠. 거의 안 믿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안 믿었냐면 그 모세의 율법,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그냥 거의 암송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 여기서 말은 원어로 보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두 개예요. 로고스는 어떤 거죠? 일단 구약.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때 구약을 가지고 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냐? 그걸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하면서 그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를 예수님의 화법으로 바꾸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구약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로고스, 그거를 재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 그 율법 안에서 율법만 발견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 못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 돼. 여기서 내 말이라는 로고스는 두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 첫 번째 로고스였던 그 율법은 아무리 그 율법의 수준을 높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수준을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 높은 수준을 안 되는 걸 주님도 아세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내시냐면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되지. 니네 안 되지.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들어봐. 왜 내 말을 들어야 되면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누가 쉽겠어요? 누가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제정하신 분의 파송을 받은 분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 여기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얘기 뭐냐면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주는데 너희 율법의 의의를 너희는 못 이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할 거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피.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근데 이건 안 돼. 왜? 동물의 피로서는, 그죠? 동물 몇 마리를 잡아야 우리 값을 줄어요? 여러분 목숨을 양 한 마리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난 양 100만 마리를 주고 하도 난 안 바꿀 거 내 목숨하고. 어떻게, 여러분 동물의 생명 피하고 내 피하고는 달라요. 감히 할 수. 그러니까 매일 서서 섬기는 그 제사장으로 말하면 매일 제사해도 부족한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한 번에 해결할게. 이것을 따라하고 믿으면. 왜냐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구약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제사, 이 동물의 피의 제사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를 간다라고 여기 아주 뭐라 그래, 못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면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말을 듣고 믿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 사람이 죽은 거로 내 죽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을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구원을 받냐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하고 피도 섞이지 않고 나하고 동시대를 살지 않았고 나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걸 대속해 주냐. 이런 이야기 충분히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록된 그 로고스 그 말 대신 내가 다시 풀어주는 내 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 대신 내가 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값을 치를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너희는 영생을 얻는 거야. 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한 행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그거 가는 거예요. 물론 축복은 다른 차원이에요. 많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할게요. 축복과 관계 있고 두 번째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라? 왜 기도해라? 왜 예배에 참여하냐면 우리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 구원을 지키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방심하면 여러분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자 사단 있잖아요, 그죠? 방심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완전한 인간이었습니까? 죄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삼킬자에게 삼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이 행위 말고, 사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몸으로 나타나는 외형적 행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괜찮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 강화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좁은 길처럼 자기를 옥죄어서 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평상시에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오거나 위기 상황 때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결정하고 되면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결정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떤 삶이 와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거기에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졌다 대쳐졌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자빠졌다가, 이게 반복적인 인생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믿음이 강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딱 한 가지다. 영접이에요.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으셨구나. 나를 왜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구나. 나도 구원받고 나도 부활하리라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런 심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목요일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였어, 예수를 영접했어, 그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 자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엇이 정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성경이 정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하게 믿음을 지탱하고 있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린다, 설교를 들으면 찔린다, 그럼 자기 살펴보셔야 돼요. 기대감 있고 기쁨 있고, 아무리 이 죄 너무 회개하라 얘기가 돼도 그 회개 당연히 회개해야지.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면 막 인상이 찌푸러지고 또 오늘 내 얘기만 한다고 목사님이 나만 깐다고 가끔씩 그거 들어요. 밤토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경건의 일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 경영을 안 하면, 여러분 경영을 안 하면 다 뺏겨요. 내가 물질이 들어왔잖아요. 물질 경영 안 하면 물질 금방 다 새나갑니다. 1,000만 원, 100만 원, 1억을 좀 뭐 합니까? 금방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거 안 맡기세요. 달란트 비유도 그런 거잖아요. 경영해라. 내가 너한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줄 테니까 경영해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경영을 안 하고 감춰뒀던 자는 어떻게 되죠? 있는 것까지 뺏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아서 부활에 이르는 신앙 이미 가졌어요. 그죠? 근데 아직 육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미 우린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안에 사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께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럼 누가 곁길로 가요? 누가 타락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생을 얻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정죄함이 없어. 목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의 눈으로 성도를 보면 안 돼요. 부활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무덤에 갇힌 것을 발견했던 여인 무리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됐던 제자들, 정말 부활하실까? 진짜일까?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인생이 또다시 달라지는 거 보시죠.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씁니다. 고난이 와도 견뎠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 구원을 지켜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소중한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공동체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영상 보시죠? 동물의 왕국 가끔씩 보면 사자나 뭐 이렇게 그 큰 짐승들이 초식 동물들 잡을 때 그 노리는 놈이,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놈은 어떤 놈인지 알죠? 무리에서 떨어진 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 중에 누구를 찾냐면 공동체에 속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속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점검해 줄 사람이 없어. 누군가 점검해 줘야 돼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고, 때로는 잔소리도. 근데 요즘 잔소리 듣기 싫어해.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잔소리 하면요 싫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리더들 사실은요. 여러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 하나는 심판으로 가는 부활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부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는 부활, 생명적이 기록되려면 단 한 가지 행위만 하면 돼요. 마음의 행위. 물론 입술도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있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보내시를 믿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심판이, 정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가슴을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죄감이거든요. 예수의 부활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사실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값. 그렇다고 막 죄를 짓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죠. 아,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정신이 번쩍 든 순간부터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 삶이 달라지고 말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은 새벽, 지금 새벽 아니죠. 부활의 새벽에 거기를 찾아갔던 사람들처럼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따라서 옮겼다.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어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십시오.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제발 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믿는다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럼 기도하세요. 남들은 다 믿어서 천국을 살고 있고 그 기쁨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미지근해. 그러면 여러분 좀 화가 나셔야 돼. 내 자신에게. 남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을 못 누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나 좀 찾아와 달라고.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나를 좀 만나달라고. 제발 좀 나를 터치해달라고. 예수가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지를 제발 좀 내 마음속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그분요 찾아와 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믿음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악은, 주께서 정하신 선악은 이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선이고 예수를 거절하면 악인 거예요.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삶 속에 이 안에도 모르잖아요. 어젯밤에 어디 가서 도둑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죠? 어젯밤에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면, 물론 악과 죄들을 계속적으로 멀리할 겁니다. 계속 멀리할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산다는 것, 영생을 산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우리 보세요. 생명으로,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의 몸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거고요. 우리 영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차원이다는 삶이에요. 차원이다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딱 만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그를 정죄하던 율법이 다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 버렸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개가천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불평이던 사람이 감사로 바뀌어요. 날마다 그냥 다혈질던 사람이 얌전해져요. 투덜투덜 하던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고요,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항상 패배감 속에 있던 사람들 한번 해보겠다, 주님이 밀어주신 나는 가능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부활신앙,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신앙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나는 이미 부활했다. 누가 흠잡아도 트집잡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한 존재입니다. 몸만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몸의 부활을 안 한 거예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될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부활은 변화다. 변화가 뭔지 아시죠? 부활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보는 것이 변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합니다. 행하는 것이 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내가 부활한 사람인가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들이 이런 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악한 건 없는가, 나는 내가 내 자아상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자아상으로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지무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칭찬할 거 없는 것 같죠? 주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꿀이 뚝뚝뚝 떨어져, 눈에서. 뭔지 아시죠? 손주를 본 분들 아시더라고요. 자녀 키우는 잘 모르는데 손주를 보면 아이고 그냥 잡아먹을 것 같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한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보면요, 용서하게 돼요. 칭찬하게 돼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자기를 경영하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경영합시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미 부활을 얻었습니다.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나는 또다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다른 또 다른 삶이 내 안에 펼쳐질 거야라는 그런 선언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구하세요. 주님,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말할게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사라지지 않으면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뭐라 그랬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는 일들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그런 자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끌어, 그 자리를 끌어. 궁금해. 대체 말씀은 무슨 말씀하셨지? 궁금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지? 더 나가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미 부활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지켜내는 자기 경영의 삶이 오늘 부활절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